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며 또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붙잡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의 말씀을 깨닫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우리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독교의 최대 명절은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 부활절보다 성탄절이 더 큰 절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기독교인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은 유월절, 그리고 그 유월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표하는 부활절이 기독교의 최대의 명절입니다. 사실 기독교는 매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원래 성경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죠. 안식일은 오늘날의 요일로 계산하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이단인 제7일 안식교는 구약에서 십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오늘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토요일을 자신들의 예배하는 날로 정하고 토요일에 쉬고 토요일에 문을 닫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 한 주간의 첫날을 우리는 구별하여 지키면서 이날 예배하고 이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날을 쉬고 이날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왜 기독교인은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안식 후 첫날을 지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요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시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시고 난 후에 6일의 창조를 끝내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안식일에 안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 돌린다라고 하며 안식일을 지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너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냈기 때문에 너희는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표시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안식일을 범하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시대에 안식일에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온 사람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거부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이 안식일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일요일로, 주일로, 안식일 다음 날로 지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날, 그 구원의 날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완성하시면서
참된 구원의 날, 영원한 구원의 날로 바로 이 부활절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구약의 관습, 유대인으로서의 관습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에도 모였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도 모였습니다. 여러분, 관습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요. 유대인들은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이후로 안식일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지키며 그날을 기념하여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식일에도 모이고 안식 후 첫날에도 모이고, 그런데 초대교회가 점점 이제 정립이 되어 가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은 바로 이 주일에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은 구원의 역사의 예표로 사용하신 거구나. 바로 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이 안식 후 첫날이 바로 구약의 안식일의 본 모습이구나, 본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림자인 안식일은 지키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의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때문에 지키는 것이며, 그래서 오늘날 모든 주일은 사실 부활절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은 매 주일 첫날, 안식 후 첫날 하나님의 이름을 둔, 또 하나님의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둔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또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원한 구원의 예표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며 주일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이며,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는 그 소망의 표시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며 지키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부활절을 맞이하며 또 기다리는 자들은,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은 오직 자신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음을 깨닫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기쁨이요,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임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은 바로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과 고백이 없다면 사실 부활은 허공에 뜬 것입니다. 부활을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노예 생활을 경험하고 그것을 직접 체험한 자만이 해방의 기쁨을 분명하고 그리고 깊이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내 자신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임을 깨달은 자만이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깊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을 기념하고 또 우리가 특별히 매 해마다 3월에서 4월 사이에 부활절을 지키면서 과연 내가 이 부활의 기쁨을 깊이 느끼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 부활절은 그저 1년마다 지나가는 연례 행사로
끝나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하는 이 말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의미인데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영적으로 죽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입니다. 빈틈이 없는 최고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인데, 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인간은 크게 두 가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는 육체요, 하나는 영혼입니다. 인간의 육체가 하나님의 형상임은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식과 그리고 감성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지식을 가지고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 특별히 모든 동물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본성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나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지정의의 인격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기능적인 능력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에게만 하나님은 참된 지식을 주셨고, 인간에게만 하나님은 의를 주셨고, 인간에게만 하나님은 거룩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식을 본떠 인간에게도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지식과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깨져버린 겁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중에 기능적인 면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은 왜곡되고 인간의 의는 왜곡되고 인간의 거룩함 또한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범죄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직 인간만이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동물이 죄 짓습니까? 동물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범죄합니다. 오직 인간만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아니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기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어떤 문화 사회를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전 세계 모든 것을 돌아다녀 보면 어느 민족, 어느 부족에게도 신이 없는 부족은 없답니다. 다 신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무신이라 그러는데 사실 무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기 때문에. 비록 왜곡되어져 버렸지만 죄로 인하여 망가진 기능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것은 모든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을 향한 그 마음을 각각 자기들이 원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조상신을, 어떤 사람들은
자연 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바로 죄성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신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없는 자, 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이 고백이 진정한 고백인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없는 자들, 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의 특징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몇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사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움직이고 죄를 짓게 만드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도록 되어 있고 또 그렇게 따라 사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얼마나 온전하게 온전치 못하게 살았느냐가 우리가 죄인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아닌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는 기준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을 지배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은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핵심은 바로 욕심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만약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지 못하면 자기 자신 중심으로 모든 것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부활은 나하고 별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나 중심의 삶이 무너지고 내 인생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되어진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인생의 중심과 내 인생의 기준이 내가 된다면 주님의 부활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으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오신다고 하는 것,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임을 고백하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과연 주님 앞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살려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지, 아니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든 인생의 중심이 나고 내 욕심을 따라 살고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나를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주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게 해달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이제 2주 남았죠. 주님의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과연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나는 지금 주님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가 내 인생의 중심에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육체의 욕심, 나 중심으로 살았던 것을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부활은 반드시 죽음을 전제로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부활을 하려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려면 나 중심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내 인생을 다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육신이 죽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내 인생,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내 존재를 십자가에 함께 죽여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부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내 존재를 주님 앞에서 십자가 함께 죽이지 아니하면 부활은 나에게 올 수 없습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은 가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은총을 입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분의 십자가 아래에 내 허물과 죄를 쏟아놓고 나 중심의 삶을 묻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되는 것이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자신을 죽이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하고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 진정한 부활의 삶이 될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오늘 내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지는 않은지, 주님의 부활이 정말 필요한 자인지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서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또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